이 프로이트와 아들러와 빅톨 프랭클 세 사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약 행복하려면은 쾌락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프로이트가 말한 쾌락은 성적인 쾌락입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신경증에 걸리느냐? 프로이트는 말하기를 이런 쾌락적인 본능을 이 종교의 가르침이 자꾸 억누른다는 거예요. 억눌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표출시키지 만족스럽게 행하지 못하게 함으로 신경증에 걸린다는 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청교도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엄격한 기독교 윤리가 지배하던 그런 사회였죠.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성이 이렇게 만연한 이 시대에 정신병자가 없습니까? 신경증 환자가 몇 수백 배 더 많아졌죠. 그의 의견은 말도 안 되는 틀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약 행복하려면 권력, 즉 힘을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인 이 빅톨 프랭클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일말의 진리가 있지만은 성경 말씀과 비추어 보면은 유대인 이 심리학자인 빅톨 프랭클의 이 심리학이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갖고 있고 성적인 쾌락을 즐긴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잠깐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인간이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인간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 근데 가치 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굉장한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권력에다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즐기는 데다가 이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우리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모든 희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이 교회로 오늘 특별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집으로 만드는 이 일에 힘쓰는 일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일에 힘쓰고 산다면 여러분은 의미로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밝아요. 행복해 보여요. 무슨 돈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쾌락이 만족되고 세상의 것들을 다 누려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합니까? 나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당신 우울하지 않으세요?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어? 너무 행복한데. 주일하는 사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작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첫걸음이에요. 여기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또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모든 공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해야 되겠다. 봉사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울증, 우자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일인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빅톨 프랭클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설교하고 계시는데요, 이 성전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설교하는데 시비를 걸어요. 자, 여러분 여기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굽니까? 특별히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여기에 성전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의 권세 있는 자들임을 주장합니다. 왜? 그 당시에 성전은 다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 사람들 마음대로 움직여요. 성전의 자기들이 주인이요, 권위자요, 권세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설교하시는데 들어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단지 예수님이 설교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앞에 있는 12절에서 17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다 21장의 하나의 문장인데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다 엎으시고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상상이 되세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라 그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가르쳤던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실천했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걸 그냥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확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의자를 들어가지고 팽개쳐버렸습니다. 채찍으로 장사하는 사람 두드러 패버렸습니다. 내쫓아버렸어요.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같이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대제사장, 제사장,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이게 어디서 굴러온 건데? 성전의 권위는 누구예요? 자기들이 권세자예요, 권위자예요,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의 권위를 침해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이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래요? 이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우린데, 이 성전의 최고 높은 사람은 우린데, 성전에 이때까지 움직인 사람은 우린데, 그리고 여기 동전 바꿔주는 사람, 제사에 쓸 동물 파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가 허락해 준 거예요? 자기들이 허락해 준 거예요. 자기들이 허락을 받고 거기 자리세 내고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장로들이 허락했는데 이게 어디 와서 네가 이걸 다 내쫓고 못하게 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게. 네가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데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데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이런 권위를 행사하느냐, 도대체 네 권위를 누가 줬느냐. 자기가 주지 않았다는 거지,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을 받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회적으로 대답하셨는데 질문을 오히려 하셨어요. 예수님이. 좋아, 그럼 내가 대답하기 전에 하나 질문을 먼저 하겠다. 너희들한테 내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질문하셨어요? 세례 요한 2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모여들었죠. 우리 공간복음서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 물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면 그냥 지멋대로 세례를 준 사람이냐? 이 권세,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이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높이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집어 던져요. 돌멩이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두려웠다 그랬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니라고 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네가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교했죠? 예수님을 보고 보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여기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럼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네가 믿지 않느냐. 어디로 대답해도 힘들겠으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분리하면은 생각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여의도 쪽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대답을 이미 한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교했느냐? 세례 요한이 바로 나를 가리켜 뭐라고 설교했어?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이 성전의 참된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고 성전의 최고 권위자고 성전의 최고 권세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도 제사장들도 또 장로들도 다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권위자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뭐라 그러셨어요? 13절. 우리 좀 앞에 올라가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뭐라 가르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그럼 누구 말씀을? 근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환전하는 사람한테 자릿세 받고 빌려주고 동물 파는 사람한테 자릿세 받고 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강도의 소굴로만 인간의 모임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어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그 성전 안에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몰아내고 정치적인 요소라든가 그 어떤 상행이라든가 이익적인 요소들을 몰아내고 그 성전에 와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성전을 뭐로 만드신 거예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여러분이 오늘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예배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를 뭘로 만든 거예요? 만민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다른 일보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이언교회를 어떠한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어떤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잘못하면 교회가 오늘날 타락해서 세상적인 모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강도의 속으로 됐습니다. 인간의 속으로 됐습니다. 죄악의 속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전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집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까지만 읽었어요. 자,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인가를
자기 자신이 평가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비유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야 이놈아, 예 아버님, 너 저 포도원에 가서 좀 열심히 일해 포도 좀 잘 포도나무 좀 갖고 오너라. 그랬더니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싹 가서 아버지 안 보는 데는 도망가 버렸다. 딴 데 가서 도망가 버렸어요. 예. 둘째 아들이 또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야 너 형 나가서 저기 일하고 있는데 너 나가서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 아버지 지금 내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지금 축구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아 싫어요.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나가다가 보니까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뒤늦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 사람들 제사장들이 물어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예?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하여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포도원에 갔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둘째 아들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같이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벌써 여러분이 비유 중에 첫째 아들을 누구를 두고 얘기한 거고 둘째 아들이 누구를 두고 얘기한 건지 벌써 감이 오시죠?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여기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사람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은,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 창기와 세리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이,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성전에 살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서 거룩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첫째 아들. 예, 사람들 앞에서는 순종 잘하는 사람들 같은데 뒤에 가면 절대 아닌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막 약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시대 성전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의인임을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공감복음서를 엄청난 책망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감복음서를 설교하다 보면은 이걸 적용하다 보면은 이 책망이 주로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과 이 교회 중직자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이 책망.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목사 된 기면 잘못입니까?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격장 되고 이런 게 뭐 잘못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오늘 이분들에게 책망을 대제사장, 제사장,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있고 뭐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막 이렇게 책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교회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엄청난 위험성이 더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이제 직분을 받기 시작하면서는 여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엄청난 통로가 생겼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에 이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마귀가 어떤 마음을 갖다 줘요? 이 교회의 권세자가 누구냐?
이 교회의 권위자가 누구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나다. 이런 생각을 갖다 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기 권세자가 아니에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권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와서 무릎 꿇고 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봉사하고 전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으면서 목사가 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좋은 조건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 이 제사장들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뒤에 가보면 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 될 위험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훌륭한 성도님 되라고. 오늘 오신 여기 저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오신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무슨 교회에 대해서 내가 무슨 권세를 부리려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관념도 없어요. 이 교회 내가 주인이다 뭐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냥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부로도 눈물 나고 예배에도 눈물 나고 전도해도 눈물 나고 봉사에도 눈물 나고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런 첫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됩니다. 이 병에 걸린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직분과 축복들을 가지고 자기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멸망받는 자가 될까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직 직분을 받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 장로님 되시고 그렇게 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자기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쑥불쑥 살아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여기서 힘을 발휘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성경 이제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 와서 세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랬죠.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다 그랬죠. 누가복음 18장이면 세리가 와서 기도를 해요.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감히 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창기들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누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님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무릎 꿇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세리가 하나님 집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고 여기 오 하나님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했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 하냐면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그 뜨거웠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남은 인생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복음 전하는 진리의 집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권고와 경계의 말씀이면서 또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처럼 내가 이 교회 권위자고 권세자고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이 세리처럼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